네, 오늘 제23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립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고 깨닫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통치자.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통치하다가 또 물러가고 통치하다가 물러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통치자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만 영원한 통치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영원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 통치자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통치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글 흥정역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표준 세번역은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동 번역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통치에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당시에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추방이 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역이 빗나간 겁니다. 그 관역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빗나간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결국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람도 모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땅끝들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흠정역 성경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땅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을 찾을 길이 없도다. 표준 세번역도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땅에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야훼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느냐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동 번역 성경은 반복이 되고 있죠. 명칭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의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흠전역 성경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의 땅에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륜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인 또 옛날 고대 정치는 전부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천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나라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킹덤 헤븐, 하늘 왕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표준 세번역도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한 임금이시다. 임금. 누가 요즘에는 왕보고 임금이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임금님 이렇게 했죠. 임금이시다. 공동 번역은 야훼만이 참신, 살아계시는 하느님, 영원한 임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국을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저 영원한 왕국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시편 145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한글 흠전역 성경 주님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주님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주님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영원한 나라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공동 번역은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여기 표준 새 번역에는 사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 마소라는 히브리어 사본이죠. 그래서 마소라 사본, 사의 사본과 70역과 시리아역에는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아까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흠전역 성경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표준 새 번역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공동 번역은 말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지금 어떤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셨다.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왕이 한 왕국을 영원히 세우신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 대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사판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공동 번역도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자 그런 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왕국은 이제 영원한 왕국이지만은
어느 나라가 어느 대통령이 요즘엔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왕이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통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죠.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한글 흥정에서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그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난다. 유대의 치리자가 난다.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기다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으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때가 돼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근본은 바로 상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얘는 지금 재미있는 말을 했죠. 아득한 옛날이라고 했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무슨 옛날 소설 얘기를 합니까? 옛날 영원부터. 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옛날 그 말이 안 맞는 그 공동 번역 그런 다음 남은 결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네,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은 참 구약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호칭은 뭐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다윗의 왕자와 그분의 왕국 위에 군림하시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글 흠전형 성경도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표준 세번역도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릴 것이다. 공동번역은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호께서 정렬을 쏟으시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 옵니다. 여기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번역이 잘못됐냐면 메시아의 호칭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각 교단과 자기의 종교에 맞춰서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줄 압니다. 실제로 보면 그 정사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일이시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평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립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일을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성경도 그가 다윗의 왕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을 책망하시니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떨어지네.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빠진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잘 번역한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느냐? 한 다스리는 자가 온다. 다스리는 자는 누구요? 통치자, 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죠. 표준 세 번역도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공동 번역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여기는 목자, 영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 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원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보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번째로 어린 소나기를 타실 왕 그리스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 나귀를 타시느니라. 자, 개혁 개정은 나귀를 여기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셨다. 수나귀, 수컷. 수컷을 타셨다.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수컷을 타셨다. 그러니까 암컷을 탄 게 아니에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요.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성경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수컷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좀 길이 들어야 돼요. 좀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받은 나귀가 되는데, 그런데 나귀 새끼 훈련도 안 받은 나귀 새끼, 그것도 수컷이 수컷.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이 나귀 새끼가 순종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열 번째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은 각국 나라가 있어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야단하지만,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먼저 알아.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전 세계를 일치하세 지금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가 먼저 알고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마귀의 세계로 만들려고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영원무궁토록 통치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죠.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진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예.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표준 3번역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공동 번역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사르코스라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 예수님이 육체를 다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뭐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여기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다스리러 온다는 거예요. 혼이 아니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육체라고 납니다. 사르코스, 육체입니다. 12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영광과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왕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와 영광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는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가야 되고 또 이런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표준 성경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였어 옮겨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주권은 그로 스스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1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세상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할 세계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 신천신지라고 하죠. 그 세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저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표준생활 3번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 여기 가장 이제 문제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천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신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신들, 복수를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거 말이 안 맞는 소리. 이미 다른 신들은, 예를 들어서 마귀들은 전부 지옥 가 있는데 무슨 뭐 지배를 해요? 물론 지옥에 가도록 하면 지배하시겠죠. 예? 그러나 좀 더 안 맞는, 또 현세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다. 좀 천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조금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원어로 좀 들어가 봤어야 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라.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공동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번은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위들이 그분께 복종을 하게 되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복종을 합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 이게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왕좌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한다. 공동번역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천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자, 15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바로 성도들이 성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성도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언자예요. 대언자. 여기에 통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천년 동안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가족이에요. 왕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이 왕의 가족 성도는 주님 앞에 가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어 이 캐톨릭에서는 제사장을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가 돼요. 아까 천신이라고 하죠. 사제가 돼요. 그 사람들의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16번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무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날아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어. 이게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심판하는 칼이 나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현상에서 보이는 어떤 칼이 슥슥슥 날아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칼로 민족들을 치다.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철장으로 이 철장 질그릇 막 철장으로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다. 그분의 입에서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새 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새 지팡이라 새 지팡이.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은 또 재미있게 다른 성경은 철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새 지팡이로.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달의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킹제임 성경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왕들의 왕. 표준 성경은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 군주라는 말이 더 신빙성 있는 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열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뭐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이렇게 뭐 계급으로 막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우리가 막 하는 것을 잘하면 또 거기는 뭐 1등도 많고 뭐 이상한 소리들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왜 안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자체가 만족한 거예요. 거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병도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갈 필요가 없지. 그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보여준 것은 있어.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마귀.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방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뭘로 통치하느냐.
이미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든지 아주 요즘 말을 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갑질을.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알거니와 그들의 힘이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갑질하지 마십니다. 갑질하면 안 돼. 갑질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교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록 부린다. 이제 표준 세번역은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 왜 이렇게 악하게 세상을 통치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개혁 개정 4판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한 공동 번역은 허공을 얘기해요. 허공, 공중, 허공. 자, 이 공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중에서 무슨 통치를 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악랄하고 요즘에 갑질을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와 따르는 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붙어 미가엘 천사와 이제 용, 햇뱀, 마귀, 이 사탄, 이 마귀, 용하고 싸움이 붙어. 그래서 온 천하 이게 뭐냐? 이 마귀는 뭐했던 사람들이 뭐했던 자들이냐? 온 천하를 깨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 온 세상을 속이면서 어디서? 공중에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긴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를 또 그와 함께 그의 천사더라. 천사라는 것은 마귀의 부하들, 졸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엔젤이라고 나와요. 엔젤. 천사는 마귀 천사라고 나와요. 마귀 천사. 마귀 천사요. 그게 마귀 천사들. 예, 마귀 천사들.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귀신 말이 없어요. 원어로 다 들어가 봐요. 귀신 말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귀신 타령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에 삽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낮 귀신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왜? 김기도가 그래. 요한계시록 12장 20장을 보면 그 마귀의 정체를 다 하나님이 까발려 버렸어요. 이게 뭐냐? 용, 햇뱀, 마귀, 사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 김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을 또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에 이제 그놈은 저기 이제 공동 번역은 재미있습니다. 뭐라겠냐면 이제 그놈이 누구야? 햇뱀이거든, 용이거든, 사탄이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가지고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미 세상이 지금 심판할 때 이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뭐 여기다가 천사 타락을 말을 하면 안 되죠.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누가 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우리 형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누구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나요. 여기 킹제임 성경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이 마귀가요 계속 고소를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유인근 목사가 조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고발을 해. 고소해. 저기 다민족 평화교회 유 목사가 어떤 일을 했어. 자꾸 고발해. 난 안 했어. 난 고발. 그런데 김종환 목소리. 바로 누가 누가 이것을 변호해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왜? 그 마귀 말이 맞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줘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자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해요. 용서를 하게. 그런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절대 마귀를 쫓아다니면 안 되고 마귀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표준 성경도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헛되는 자가 내쫓겠다. 내쫓겠다. 공동 번역도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죄도 없는데 구했다는 거죠. 밤낮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그 뭐 어디서 쫓겨나요? 공중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지막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로서 범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고 하거든. 누시퍼.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누시퍼를 말하면서 자꾸 천사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간교한 뱀이 아니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다. 표준 세번역도 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영생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국은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지만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주심으로 한 왕으로서 한 영원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나옵니다. 좋은 자, 강한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다윗의 왕자와 그분의 왕국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 태언자가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영광과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왕국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게 하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위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전멸하셔서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죄 없으신 최고의 정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정치자입니다. 정치는 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독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정치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고 정치하고 계세요. 정치해야 돼. 단 분야마다 달라. 어허. 분야마다 달라. 좌빨 내가 정부의 나라를 정치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정치하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에 가정의 아버지로서 정치하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전부 정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귀 통치에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왕국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